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즉위한 내용과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 여왕의 폭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역대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혼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위기를 불러오는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한 왕, 극악무도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나오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겼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가 누굴까요? 누구죠? 예, 이세벨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에 아예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의 집안 자체가 아주 열성적인 바알 숭배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 잔인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의 집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세벨이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멀리 하나님과 등을 졌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이자 이세벨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는 사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하는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그냥 아합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딱 맺어버린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래도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워왔었거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호사밧 시대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자녀들과 함께 이 혼인 정책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신과 연합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악인과 연합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쉬워 보이는 지름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에게도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 이와 같은 혼인 관계는 남유다의 아합의 죄가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혼인 정책 속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오늘 성경에서 누구라고 나올까요? 예,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과 아합의 딸 누구랑 결혼하죠? 예,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결단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혈통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계보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이 건축이 되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로 이어집니까? 누구의 계보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잖아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족의 혈통이 잘 이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유다 왕 여호람이 죽을 때쯤에 그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 성경에 누구라고 나오죠? 아하시아라고 나오죠. 아하시아. 제가 계속 여쭤볼 겁니다. 계속 여쭤볼 거예요. 아하시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그 역대하 2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람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이 아하시아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공격해오던 부대가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누가 남았다고요? 아하시아가 남았습니다. 아하시아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되었을 당시에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살해되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살해당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누구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여호람의 아들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람 왕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예,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누구의 길, 누구의 길, 누구의 길 이런 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역대하에는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이럴 때는. 그런데 이 여호람은 마땅히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호람은 어느 길을 따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나옵니까?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길. 하나님은 주님을 배반했던 여호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노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인 단 한 사람,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말씀하거든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왜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이 여호람도 누구를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합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자 누구의 딸이겠습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러면 앳바알이죠. 바알의 집안에 속해 있는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모든 통치 기간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여호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에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함과 죄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왕조를 이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위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서 아하시아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죠. 하지만 가까스로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래도 이어가게 된 것이죠. 당시 아하시아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통치를 했을까요? 선한 통치를 했을까요? 여전히 악한 통치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악한 통치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통치는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왕권을 공경에 빠뜨린 더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굽니까? 아달랴였다는 거야.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으로 하여금 누구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길인가가 참 중요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의 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하시아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길을 걷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달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는 누구의 길을 걷느냐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의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아사 왕의 길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준행한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어떤 죄악을 범했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에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길은 무엇일까요? 아합의 길. 한마디로 말해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길이 바로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훨씬 뛰어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섬겼는데 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우상을 떡하니 섬기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을 범했던 왕이 아합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죠? 여로보암의 길이요? 예,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응답하면서 걸어가야 하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는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3절을 봤을 때 그는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멸망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멸망의 길로 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죠. 그 길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끝끝내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질 못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하고 있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할 유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장 패역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의 길에서, 아합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하시아는 아합이 숭배했던 바알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아합의 집안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5절의 중반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물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요람은 아하시아와 무슨 관계일까요? 아하시아와 외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남유다의 왕의 관계를 단순히 육신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교제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임과 동시에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길이 달랐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여호사밧의 길도 아니고 아합의 길도 아닙니다. 남유다가 걸어가야 한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결국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군사적인 동맹을 또 맺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함께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누구의 길을 따르는 왕의 전쟁이어야 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의 전쟁일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아하시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이때 부상을 당한 요람 왕은 자신의 궁정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하지만 아하시아의 방문이 장차 그에게는 해가 될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nim시의 아들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거든요. 참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는 나라였습니다. 툭하면 반란이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7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nim시의 아들 예후가 누구를 심판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람과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아합의 집을 예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후는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아하시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자 세우셨던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7절 상반절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여러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합과 같은 악인들, 아하시아와 같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렇게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실까? 저런 악인들은 안 잡아가시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임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라는 사람이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요람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바로 그 요람을 죽였던 예후가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근본이 없어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길을 걸어가셨던 요람과 아하시아, 요람과 아하시아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예후를 따르던 무리들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평가한 내용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리들이 아하시아를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평가는 이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었다. 물론 여호사밧도 부족한 왕이긴 했습니다. 그가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처럼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아합이 걸어갔던 길을 선택하고 말아서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 예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달랴죠. 아달랴. 앞서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여호람의 부인임과 동시에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녀는 남유다로 하여금 더 극심하게 아합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다 왕조는 어쨌든 왕이 죽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시아의 형제가 죽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마잖아요, 엄마.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어머니인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거 사실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아달랴가 취했던 행동은 심히 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다에서 왕이 될 만한 후손들을 다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과 피가 섞여 있는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아달랴는 이 유다 집안의 이 다윗의 왕조의 씨를 싹 말려버리고자 모든 지혜와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유다 집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이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달랴는 지금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엇만 가득하고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만 가득 차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단의 계략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의 후손들을 이 멸절하는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도 큰 위기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다윗의 계보가 자칫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 왕조의 계보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악한 아달랴의 이 잔인하고도 무지막지한 행동은 그녀가 사탄의 하수인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어떻게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음모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다윗의 씨를 조용히 숨기십니다. 조용히 숨기세요. 그 씨를 보존하세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참 대단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엄마가 아달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여호세바라고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일한 다윗의 혈통 누굽니까? 요아스죠. 이 어린 요아스를 침실에 숨기는 거예요. 이때에 어린 요아스를 숨길 때에는 마치 이 도적질을 하듯이 몰래 빼내어 가지고 숨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죠.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요아스를 구하는 일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일과도 같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아달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는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여호야다와 함께,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 요아스 혼자서 살아남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매우 암울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아스까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윗 왕조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구출되었을 때의 이 다윗의 왕조의 모습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와도 같은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매우 희미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 성취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녀의 상황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희망의 불씨가 너무 작아지고 미미해져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에 혹시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희미한 작은 불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미한 작은 불씨를 살리셔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신 주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셨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지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